오늘은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사업가, 사업체, 그리고 베렙, 사업가, 사업체, 그리고 베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2편은 성경책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미 표시가 되어 있는 성경책도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또 7절부터 9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나머지 10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한 묶음입니다. 1절부터 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시인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방 나라들과 문 나라들입니다.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질책하는 것이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문 나라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연대를 이루고 또 새를 모아서 음모를 꾸미며 이를 자행합니다. 그들이 자행했던 일의 내용은 그들이 내뱉었던 말에 정확히 나와요. 족쇄를 풀자, 사슬을 끊자,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자, 메시아에게서 달아나자라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피조물의 이 어이없는 선동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당신의 첫 반응을 보이시게 되는데, 그 첫 반응은 웃음을 터뜨리시는 거였어요. 주제넘게 구는 그들의 모습이 가소로워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웃음은 이내 분을 바라는 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는 이방 나라들을 이 순간 옴짝달싹 못하게 얼어붙게 만들지요. 웃음과 또 진노를 지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세 번에 걸친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나라는 표현은 세상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 바로 당신에게 속해 있고 당신에게 달려 있으며 당신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혹시 시를 읽다 보면 시인들이 제일 경계하는 것, 또는 글 쓰는 작가들이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 문장 안에 동일한 어휘가 반복되는 것을 되는 수록 피합니다. 혹시 첫 문장에 나왔으면 그 다음 단락에 유사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더라도 다른 단어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서 이 언어가 더욱더 이게 정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내가, 그리고 나의, 이런 표현으로 세 번 연거퍼서 이거를 쓰시는 것은 이건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하나님께 순복하는 통치자를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이후에 시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7절부터 9절까지 전달하게 됩니다. 그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여기서 너는 6절에 언급한 나의 왕, 즉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를 말합니다. 물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넌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청하고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들이니 내가 너를 낳았으니 무엇이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또 벗어나려는 모든 나라들이 그 아들의 소유가 되고 그의 유산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도망치려는 이방 나라들의 몸부림의 결과를 시인은 이렇게 전한 이후에 10절부터 12절까지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모든 것을 이미 말해 주었고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좀 다른 말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사역을 해서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그러므로 세상의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해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이 경고의 말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을 흠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의 아들에게 순복해라. 그를 믿어라. 지금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왕들아 드디어 결정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의 이야기처럼 너희들 몸에 묶여있는 족쇄라고 생각하는 거 풀고 떠나든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문장 역시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장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죠. 문 나라들도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로 피하면 그들도 예외 없이 복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제어가 없는 시편 1편과 2편은 다른 주석서나 이런 걸 보면 두 개를 하나의 시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50 몇 편에 이르는 시편 전체에 서시로 보기도 하지요.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2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으로 시작하여서 복으로 끝납니다. 지난 시편 1편 설교의 제목처럼 복 있는 사람, 복음 있는 사람, 이 제목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시작하여서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시편 1편과 2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복 있는 그 한 사람을 말하는데 시편 2편은 복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 사람에서 모든 사람까지, 개인에서 공동체까지 시편 1, 2편을 통해 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베레베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한 사업가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어서 그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 그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있는 그 한 사람은 복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2편의 주님은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나라와 민족, 복 있는 공동체를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란, 즉 복 있는 공동체란 복음이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편의 마지막 구절을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공동체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일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일견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 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몇십 년 후면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벗어나서 살았다 하더라도 모든 인류는,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온 모든 인간들은 이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때 만약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 된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배설물과 같은 것이 된다면 이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순간 이 땅에서의 형통과 성공은 영원한 재앙으로 이끄는 문이었고 화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하나님도 바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편들을 바꾸는 순간 자기가 섬기는 신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도구, 삶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도구라고 말씀드렸지만 달리 말하면 여러분의 사업의 기준은 지금 무엇이 되고 있으십니까?
베렙을 기반으로 하여서 1년 전, 2년 전에 비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사업의 방향은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작년보다 올해 나의 사업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아니면 혹 예전만 못하십니까? 목회자가 언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 탁월한 설교를 한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그 대부분 목사님을 섬기는 스탭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한 이후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위대한 부흥사들 같은 경우는 그가 묵게 되는 호텔 방이 가운데 있으면 양 옆에 스탭들이 묵어요. 앞에도 이렇게. 왜 그럴까요? 한껏 고양된 내면을 갖고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하죠. 나는 하나님의 일의 도구였다는 것을. 만약 베렙에서 1년, 2년 우리가 함께 몸담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 1년, 2년 동안 혹시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쯤에 있습니까? 2년 전보다 혹시 더 깊어지셨습니까? 아니면 크게 뭐 차이가 없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썼던 20개의 기도 제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이기 전에 한 명의 성도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명의 성도이기 전에 한 명의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죠. 사도 바울의 그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복음과 하나님 위해서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인생 말년에 썼던 그의 마지막 글에 보면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선인들의 마지막 삶의 귀결은 언제나 그런 방향이었어요.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고 이 일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커뮤니티 속에서 네트워크 속에서 하고 있으면서 혹시 이 사도 바울이 걸었던 이 믿음의 여정으로 나의 이 영혼의 결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한번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베렙을 기반으로 일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업가인가? 그리고 내가 하는 나의 사업체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베렙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또 교회를 하는 것일까?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일하며 꿈을 꾸지만 그 꿈은 하나님께 헛웃음만 나오게 할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대리자를 찾으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할 동역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그리고 아비인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거라 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그 딸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를 낳은 아버지를 잘 안다면 당연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당연히 그것을 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과 그 딸의 뜻이 되었고 그 아들과 그 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이죠. 베렙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말씀을 듣게 되기를 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게 너의 필요를 구하거라.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질서와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와 힘도 있습니다. 가끔 자연 다큐나 이런 걸 보면 거대한 빙하가 바람의 방향과는 반대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거슬러 거꾸로 흘러갈 때가 있는 것이죠. 혹시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는 그 빙하 밑에 거대한 해류가 흘러갈 때예요. 바람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데 해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니까 그 빙하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베렙 공동체는 바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업체에 흐르는 그 거대한 해류를
다시금 만나는 모임입니다. 사업가인 나와 또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그 해류를 따라 움직여야 함을 다시 깨닫고 이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곳이 바로 베렙입니다. 이곳이 그냥 만약 일터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쉽고 허망한 일입니다. 베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한 해류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보고 아는 그 거대한 해류를 타고 대양을 지나는 사람들이 바로 베렙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앞에 그 해류를 타고 건넌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죠. 우리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해류를 타고 죄의 바다를 건너 부활의 항구에 다다라서 구원의 깃발을 움켜쥐고 우리를 향해 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돌베개 교회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린 20개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첫 번째 준비이고 거의 마지막 준비이기도 해요. 근데 그 제목 중에 8번째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믿음, 그 창조적 삶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전에 없었던 그러나 지금 있어야 하고 여기에 필요로 하는 그 창조적 삶을 사는 모험적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적게 된 때는 창세기 노아의 방주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시대에 반드시 있어야 했지만 또 꼭 필요했지만 아무도 하지 않은, 그래서 아직 본 적도 없는, 그러기에 창조적이어야 할 방주 만드는 그 일을 노아가 했듯이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기도 제목입니다. 거대한 해류를 타고 대양을 건너는 우리들을 보며 세상은 코웃음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본 적도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해류를 타고 한 번뿐인 인생으로 그 해류를 따라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옳았는지 말입니다. 최우승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곁에 우리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렙에서 저는 모험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없는, 그러나 지금 있어야만 하는 일들이 베렙에서 우리들의 사업과 또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저는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강고한 세력이 된 이 세상의 동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놀랐던 것 가운데 하나는 불의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온 이들이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쓴 그 저자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 중에 불의한 일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워서 마침내 정의를 이루고 세상을 새롭게 했던 그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 엄청 힘이 있거나 막 정의에 불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되게 부드럽고 또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두 그런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 일을 10년 넘게 하고 또 북한 관련된 일을 요즘도 가끔 연락을 받고 일을 할 때 저도 눈으로 보고 또 느낀 바예요. 정말 그 생사를 넘나드는 그 일, 또 죽음으로 내달리는 아이들 앞에 그들의 생명의 길로 되돌리는 그 사람들은 의외로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엄청 따뜻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연민이 엄청 깊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저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뭘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 그 와중에 정말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된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타인에 대한 연민이 많아지는 것, 배려심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사람, 그런 사람일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도 아주 깊이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우러나는 그 부드러움으로 베렙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또 서로의 일에 관심도 갖고 또 도움도 주고 또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셨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체온이 있다면, 하나님 당신의 몸에 온도가 있다면 한 몇 도쯤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람들의 체온보다 한 1, 2도 정도 높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방금 하나님에게서 온 생명인 아이들의 체온이 우리 성인들보다 한 1도 정도 높아요. 그래서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5도 그 사이인 거죠. 약간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그분의 온기를 전해받은 사람들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저자의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따뜻해요. 저는 우리 베렙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하나님의 체온을 갖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체온으로 상처 많은 우리 인쿱의 아이들을 섬기고 또 나를 찾아서 사업의 돌파구를 갖기 위해서 찾아온 이들을 대하고 또 내가 미팅하고 또 계약을 체결하고 또 만남을 갖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체온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뚜기를 다른 이름으로는 부도옹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건 한자인데 그 부자는 안일 부자에다 넘어질 도자를 쓰고 옹자는 이제 어르신들을 가리키는 그 옹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앞부분에 두 글자만 가지고 얘기하면 넘어지지 않는 거죠. 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중심이 위가 아니라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요동치는 혼탁한 탕류에 휩쓸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깊고 거대한 해류에 저 깊은 수심에 있는 그 해류에 우리의 사업과 삶을 맡긴다면 그것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베렙이 또 베렙의 사람들이 우리 뒤에 올 이들에게 거대한 해류를 타고 모험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될 수 있기를 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위대한 사업가가 되어야 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이 땅에 위대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베렙은 그 거대한 해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거대한 해류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일깨우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4월이 되는 한 주간을 또 맞게 됩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해류를 타고 위대한 모험을 하는 베렙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베렙의 모든 식구들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모두 함께 보고 또 다음 주에 만나서 함께 증언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한 2분 정도 나지막히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사업가인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체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대들에게 이 베렙은 어떠한 의미로 자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2분 정도 기도하시고 2분 기도해 주신 이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생명으로 와서 우리로 당신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지금 바로 여기서 구원의 삶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한데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와 상황에 따라 사업을 맡기시어 사업가로 살게 하시고 사업체를 경영케 하셔서 우리로 당신 뜻의 대리자요 당신의 동역자로 살게 하시니 이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업가인 제가 복 있는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경영하는 각자의 사업체가 복 있는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베렙을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베렙이 거대한 해류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기억해야 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베렙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이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업가가 되게 하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러나 아직 본 적 없는 그 사업들이 이 베렙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체온을 갖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좀 더 따뜻하게 하시고 좀 더 배려심이 깊게 하시고 좀 더 타인에게 연민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인간의 모습을 보이셨던 예수님처럼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을 맞게 되는 이 한 주도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남과 대화, 사업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